두 번째 이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그에게 모여든 용사들이 누군지, 그리고 그들에게 함께했던 지지자들이 누군지 그것의 명단을 지금 나열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22절에 이 다윗에게 모인 전사들이 있죠. 먼저 7절까지는 이 시글락에서 다윗에게 합류한 베냐민 갓지파 용사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글락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도망갔던 도시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들의 사이에서 껴가지고 그가 목숨을 부지하고 연명하고 있었던 곳이 바로 시글락이었죠. 근데 그런 속에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모여든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쫓겨났으면 그 이방의 민족에게 빌부터 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지금 사울에게서 쫓겨서 도망간 곳이 시글락이었고, 또 그곳에서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미친 짓도 하고, 또 그곳에서 정말로 가장 비참하고 가장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을 때에도, 그리고 가장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자 모여졌던 사람들, 그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8절에서는 이 광야에서 훈련된 갓지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싸움에 익숙하고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고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전쟁에 아주 능한 용사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얼마나 싸움에 능하고 그들의 싸움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정월의 요단강 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가게 하였더라. 요단강이 차고 넘치면 아무도 건널 수 없는 곳인데, 그 갓지파의 이 용사들은 그 요단강을 건너서 에덴 이 요단강 이 서쪽에 있는 사람들을 내쫓았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그들의 용맹스러움과 그들이 싸움에 능한 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9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므낫세 용사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므낫세 용사들이 다윗에게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그 자신과 함께 그들을 다윗을 그렇게 그를 도와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2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이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표현합니다. 이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것은 이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들은 이 소위 돈을 받고 돈을 받고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받고 전쟁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였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에게서는 자원함인 거죠. 자원에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대의명분이죠.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의 장자의 명분이 중요하듯이 이 용사들에게도 싸울 명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함부로 그들의 가지고 있는 용맹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대의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 다윗에게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죠. 그들은 왕으로 삼고자 할 때 이 왕으로 삼고자 하는 이 마음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동역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어떤 한 사람을 우상화시켜서 그를 영웅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어떤 신앙에 있어서 영웅들을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 또 다윗의 믿음, 또 모세의 믿음, 각각의 사람들마다 다 믿음이 있지만 결국 그들의 영웅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쓰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의 영웅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중요하지만 그 사람 속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게 동역자라는 거죠. 이 동역자의 신분을 가지고 모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3절부터 이 40절까지는 그가 이제 왕이 돼서 헤브론에서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유다의 왕이 됐는데 그 유다의 왕을 7년이 지난 다음에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왕이 되는 이 과정에서 각 지파별로 어떻게 그들이 모였는지를 또 기록한 말씀입니다. 똑같이 이 3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38절부터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각 지파별로 그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전열을 갖추고 성심으로, 그리고 한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들의 그 하나님의 군대에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두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두 마음을 품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우리가 야고보서에 있는 1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기도의 응답이 어디서 오는 거냐? 한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요동친다는 거예요. 이 두 마음이라는 게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는 내 마음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죽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으로 일치시키는 거. 그래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거.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한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는 전열을 갖추고 한 마음, 한 성심을 가지고 그들이 함께 지내고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에 세 가지의 큰 의미가 있어요.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오늘 이 역대상 12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세 가지, 첫 번째가 17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에 있어요. 거기 보면은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로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결국 하나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기 마음을 죽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돼요. 모두가 그 자기 마음을 죽여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돼요.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된 마음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마음을 가지고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걸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된 마음을 가지고 그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이 용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라는 게 뭐냐면요. 서로 신뢰하는 거예요. 존중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돈을 받는 이 돈을 받고 또 뭔가 어떤 권력을 추구하고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모여 있으니까 그렇게 모였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다윗의 용사들은 돈을 받거나 권력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큰 뜻을 추구하면서 결국에는 서로 신뢰하고 서로 존중하는 용사와 왕과 용사의 관계가 아니라 바로 그들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살아가는 서로의 친구와 같은 거고 함께 동역자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동업자하고 동역자의 차이가 뭐냐면요. 동업자는 뜻을 같이 하면서 나중에 이 이익을 챙기는 겁니다. 그래서 5대5, 7대3, 뭐 6대4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동역자는요. 뜻을 같이 추구하면서 그 뜻을 성취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이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죠. 그걸 통해서 뭔가 얻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 뜻을 이루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고 그렇게 함께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이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감동한 거죠. 내가 이게 속이는 것조차도 내가 감내하고 너희를 신뢰하고 존중하겠다 그랬더니 그때 성령의 역사가 그 성령의 능력이 바로 이 아마세라고 하는 이 장군에게 그게 감동이 되다 보니까 그 감동으로 이제 내가 당신을 왕으로 삼고자 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 하나된 마음이라는 건 뭐냐? 먼저 신뢰하고 먼저 존중해 주면서 그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어떤 하나님의 기와 같고 어떤 하나님의 전기와 같은 게 아니고요. 이건 인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진심이 통한다? 당연한 거예요. 진심은 통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화인 맞은 이 양심들이 있어요. 이 너무나 이 두꺼운 이 양심을 둘러싸고 있는 이 가면이 너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뚫을 수가 없죠. 그렇지만 이 보통 이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감동을 같이 받는 거예요. 저는 성령의 역사라는 게 뭐냐? 서로 함께 공감하고 서로 함께 그 인격적으로 서로가 신뢰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성령의 역사를 가서 사람들한테 막 불을 내려라, 불 받아라 막 이래가지고 쓰러지고 이런 게 결국 쓰러지고 나서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아무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서 그 사람의 인격이 변화되나요? 또 그걸 통해서 뭔가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존중할 수 있나요? 저는 성령의 역사라는 거는 쓰러지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이와 같이 성령의 역사는요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런 신비한 역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신비가 결국 관계 안에서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이 관계로 자라나는 것이 성령의 역사고 성령의 능력이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있는 이 성령의 역사가 결국 초대교회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냐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또 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또 가난한 자나 부자나 또 여자나 남자나 결국 한 공동체로 함께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됐다는 거예요. 여기에 성령의 역사의 결과예요. 이게 뭐 이 불과 같은 혈과 같은 불로 그들의 삶이 뭐 방언이 터지고 예언하고, 그것은 잠깐 나타났던 신비한 역사고, 그 신비한 역사가 결국에는 이 관계로 나타나는 것이다.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한다라는 것이 그들의 권력 욕이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야망의 욕이 아니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출세하는 통로가 아니고요. 이 왕으로 삼고자 하는 이 마음이라는 것이 바로 진정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22절에 두 번째예요. 그때의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서로 돕는 거예요. 이제는 서로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관계가 되니까 용사냐 왕이냐 이런 신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직분이 아니에요. 서로 사람과 사람, 영혼과 영혼, 마음과 마음이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서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라는 게 아까 그랬잖아요. 자원함으로 대명분을 가지고 함께 동역하는 마음으로 사는다는 게 어떤 뜻일까? 저는 여러분 여기가 용사들인데, 용사들은 파괴하고 빼앗고 그리고 뭔가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어떤 제국을 꿈꾸는 용사들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군대라는 게 결국에는 어떤 거냐? 말씀을 지켜내고 12족속을 지키고 단위를 이루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그 가나안 땅에서 안정과 이 연합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군대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용사하면 어떤 걸 떠오르냐? 남의 것을 빼앗는 거잖아요. 남의 목숨을 쳐서 죽이는 자가 용사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용사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일어났던,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용사라는 표현보다는요, 저는 이렇게 의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병. 뭔가 의로운 일들을 위해서 일어난 사람들, 뭔가 자신의 대명분을 위해서 일어났던 사람들.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내가 그 안에서 어떤 권력을 가질 것인가, 이 12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가서 왕이 되면 내가 오른쪽에 앉을까, 내가 왼쪽에 앉을까, 내가 어떤 자리를 차지할까가 그 제자들의 그런 욕망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에는 모두가 함께 어울려서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다. 그런 의미에서 이 하나님의 군대는 빼앗는 자가 아니라 지키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하나님의 군대의,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삼는다는 말이 뭐냐? 지키기 위해서. 그것은 다윗의 생명을 친구로서 지키는 자가 되고, 결국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이 12족속을 하나로 묶겠다라고 하는 그 지키는 것이 있는 것이고, 결국에는 12족속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키는 자로서의 군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저는 오늘 이 사람들이 전쟁을 하러 모인 사람들의 숫자가 다 나오잖아요. 나오면서 40절을 보면 이상하게 끝납니다. 이 40절이요, 저는 이 오늘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한다라는 말의 의미에 이 세 번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4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들로부터 익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 왔으니 그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전쟁을 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고요. 뭔가 모여서 잔치를 벌이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저는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한다라는 이 말씀이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의 이 모습이 아니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잔치를 벌이는 이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은 어떤 생명을 빼앗아서 내가 온전히 내가 그 자신의 것을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연합하고 함께 연대해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함께 누리고자 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심판과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함께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심판과 동시에 구원이 일어나요. 그리고 구원과 동시에 심판이 일어납니다. 심판은 아주 처참합니다. 그 새들이 와서 시체를 뜯어 먹겠다고 하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게 심판의 결과였어요. 그런데 거꾸로 구원의 표현은 뭐냐? 혼인잔치의 모습이에요. 잔치집입니다. 거기에 악기도 있고 거기에 신랑도 오고 신부도 있고 그래서 화려한 옷을 입고 함께 장구를 치고 또 서로 함께 노는 그런 잔치집의 표현이 구원의 역사에 있어요. 동시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용사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뭔가 이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있지만 동시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집과 같은 것이 있어요. 저는 우리 신앙이 이 기쁨이 있다고 생각해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줄 수 없는 기쁨이 우리한테 있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의 표정은요 너무 근엄하면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해. 이 기쁨이 넘치는 얼굴이어야 돼요. 그래서 늘 미소를 짓고 환한 얼굴을 하고 분명히 망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기뻐할까? 뭐 이럴 사람들이 의심할 정도의 뭔가 좋지 않은 소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 평안하지? 라고 하는 의심의 얼굴을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저는 이 기쁨이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용사들이 모였는데 비장한 게 아니고요. 기쁨이에요. 잔치집에 잔치를 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기뻐하고 있더라. 여러분 오늘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이들의 용사들의 믿음이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